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후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말 뜻은 뭐냐면 9절 앞에까지는 뭐냐면 좀 어렵고 두렵고 뭡니까 불확실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앞에 보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엄중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막 불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경고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게 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오늘 그 기록한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시작할 때 그 두려움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서 시작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랬던 6절까지의 8절까지의 경고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더 좋은 것은 오늘 9절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다. 그런데 그 구원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경고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자는 것이지 절망하거나 그 안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9절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경고보다도 더 좋은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래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고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경고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경고 때문에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경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에서 다시 주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향한 말씀을 돌아보아서 경고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경고가 있다면 그 반면에 우리에게는 더 붙들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고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었지만 이것을 끊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말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여기만 멈춰 있으면 하나님 그래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억울함에 대해서 변명하셔서 불의하지 않은 분이야 이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말은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 그 말씀이 같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여러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럽니다. 너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보면 우리의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고 나서 언제 약속이 있더라? 까먹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입니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의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헌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헌신한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나갔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한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한 지금 헌신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헌신하는 것조차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나의 헌신을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전에 나의 헌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헌신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요.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요. 이전의 것에 대해서요. 기억하시고요.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이유가 되고 헌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9절 끝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10절에 나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11절에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지런함과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쁨이 있어서 마음이 막 붕붕붕 떠서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지쳐서 그냥 나태해지고 그냥 퇴보하고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참 헌신을 하고 참 소망을 가진 사람, 참 기쁨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함과 소망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지런함과 소망. 부지런함과 소망. 내게 정말 부지런함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에 대해서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함과 소망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참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되 부지런함과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하느냐? 12절에 말하기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 상속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지런함으로, 왜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닮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기업을 받은 자들, 상속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지런하고 소망 가운데서 헌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소망을 내고 지치지도 않고 포기지도 않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헌신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지런함과 소망으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한테 뭐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려고 했냐면 똑같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려고 했냐면 이전에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헌신이 지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뭐 주려고 저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똑같은 사람들, 기업으로 받은 자들, 상속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기업으로 받게 되고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함과 소망을 가지고 헌신함과 더불어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사람요. 어떤 사람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사람요. 뭐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사람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오래 참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오래 참을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이럽니다. 근데 악으로 깡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을 상속으로 받고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참느냐? 믿음으로 오래 참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래 참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 그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업을 받는 사람처럼, 상속받는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12절 가운데를 보면 이 기업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업이 그냥 기업이 아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라고 그럴 때는 신이 났는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기업은 실물이고 약속은 일단 당장이 아닌 것 같은 것이죠. 기업이면 기업을 그냥 바로 넘겨주면 되는데 뭐가 쓸 서류가 있고 뭐가 기한이 있고 뭐가 기다리는 것 같고 뭔가 연장이 되는 것만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오래 참는다면 이 약속을 받는데 이 약속이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도나는 약속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약속이 진짜 믿을 만한지, 그 약속을 신뢰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13절에 풀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꼭 꼬마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기분 좋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뭡니까? 왜 그게 한 번씩 생각나면 허망하면서도 그렇게 계시납니까? 어릴 때 애들 뭐랍니까? 엄마 내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 1,000만 원씩 받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확실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거짓말 한 건 아니지만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건이 그리 되지 못하고 능력이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기분 좋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13절에서 말씀하는 그 약속은 그런 약속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굳건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여건이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일단 약속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그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방식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라고요? 맹세라고요.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라고요? 맹세라고요. 그러니까 약속 중에서도 맹세라면 무엇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면 뭡니까? 무엇을 거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맹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걸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 뭘 겁니까? 오늘 1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보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그 맹세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보증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지금 약속 맹세하는 자보다 더 큰 자를 세워야만 그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약속해서 이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이거 못 갚아요. 못 갚으면 누가 대신 갚아야 됩니까? 보증인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보증인은 뭡니까? 나보다도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도 더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보증인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에 대한 맹세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약속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갚을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넉넉한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여건이 안 되면 하나님 곳간에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 대신 내어줄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곳간이 비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 채워오고 대신 채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심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위에 더 큰 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 더 큰 이가 없다는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확실한 맹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확실한 맹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맹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한 맹세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확실한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그냥 기분 좋아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노라.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해노라. 그러니까 막 기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맹세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것을 받는 자는 가장 확실한 약속, 확실한 맹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우리는 이제 누리는 기회, 누리는 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맹세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맹세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말씀을 볼 때 이제 막 그렇게 느끼십시오. 막 그렇게 깨닫고 막 그렇게 붙드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만큼 확실한 맹세는 없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뭐라고 두 번 반복합니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량의 그 그릇이 있는데 그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찼어요. 가득 찬 그릇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부어줬다는 거예요. 또 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철철철철 넘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받을 번성을 바라는 자기의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의 주머니에다가 번성이라는 것을 가득 채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꽉 찼다 하면서 그러니까 뚜껑 마개를 닫고 지퍼를 잠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뭡니까? 잠그기 전에 하나님 뭡니까? 번성이라는 것을 또 한번 가득 부으니까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잠그니까 지퍼가 안 잠기는 거예요. 뚜껑이 안 닫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부어줘서. 근데 우리 가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처럼 부어주고 담아주는데 넘치고 닫히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낭비가 될 만큼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고 또 복 주고 또 번성하게 하고 왜 번성하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넘치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에 원래 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까지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실물로 주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치게 하여서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너희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복이 넘치고 번성이 넘쳐 흘러가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낭비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실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본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같이 내가 누리는 이 똑같은 것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죠. 믿어야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여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님께서 뭐합니까? 맹세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에게도 그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손에게도 그리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에게도 그리 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에게도 그리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또 뭐합니까? 아이고 지루해라. 빨리 안 주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누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누리는 이 시작으로부터 해서 오래 참는 건 뭡니까? 길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세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 세대까지 계속 연장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복이요. 복이 없는 상태로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 반만 나는 것 같아요. 복이 없는 상태로 언젠간 복이 오겠지, 언젠간 복이 오겠지, 빈곤의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은 것이 뭡니까? 오래 참고 있다는 겁니까? 오래 참고 붙들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로, 아브라함의 손주에게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는 복을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을 계속 붙든다는 모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약속의 현물인 기업을 실제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못 받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은 잘 되겠지, 나는 고생해도 우리 후손은 잘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리면서 그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약속이 실물이 되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약속이 실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림과 더불어 뭡니까? 이 실물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하는, 시작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못 누리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다음 때에 좋아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은 확실히 세워보고, 그 가운데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넘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래 참으면 약속이 실물이 된다. 오래 참으면 약속이 실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실물은 나도 누리는 겁니다. 내 후손도 누리는 겁니다. 이 실물은 나도 누리고 내 후손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더니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막 놀란 말씀을 하시죠. 놀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들었는데 하나님의 단점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가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리까리한 거야. 그대로 맞다고 동그라미 치주기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세모 정도밖에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확실하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무거나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뭐가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이겁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첫째가 무엇인지 두 번째가 무엇인지 확실히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때까지 약속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과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보증한다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약속에 대해서 뭘 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맹세. 오늘 인수기사에 뻗딱 뜨네. 그러니까 머리 확 도네 오늘. 자, 휙 도네.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맹세.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그럼 뭐겠습니까? 약속과 맹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냥 잘 박힌 못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안 빠지는 못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맹세하셔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꼭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도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맹세하셨는데
이 약속과 이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이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변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과 그 맹세를 받은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피난처로 안전하게 와서 안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배신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막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약속과 맹세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소망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참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우리는 뭡니까? 소망 가운데 참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위로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주님께만. 근데 주님께만 있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해서는 변치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였고 이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고 오로지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참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위로 되신 하나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받은 우리는 확실하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받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받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거기를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생기지 않고 우리에게 이 참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이는 소망 가운데 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 소망을 무엇에 비유하냐고 하고 있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을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같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 넓은 바다에 작은 배 위에 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막 흔들리고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서 배를 지켜주는 닷과 같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오늘 밤 다 잊어버려서 이건 정말 이것만 붙으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맹세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정말 변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뭐가 같다고요? 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러니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은 무언가 어딘가에 확신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확신을 주냐고 하냐면 이 확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어떤 휘장이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막혀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정말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지경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근덕지를 주는, 그런 근거를 주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되었다. 지성소 안에 감히 들어갈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 현물을 받게 되니까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맹세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된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참 소망이며 나의 참 기업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겨우 짐승의 피를 뿌리고 겨우 두려워하면서 들어가던 그 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던 것은 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은 두려워하면 들어갔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전에는 뭡니까? 두려워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두려워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두려워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대함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대함으로 들어갑니다. 왜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며 나의 참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며 참 기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며 나의 참 기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며 나의 참 기업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맹세라는 보증으로 받고 그것을 실물로, 그것이 기업으로, 그것을 상속하기까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2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는 건 뭡니까? 그 뒤에 누가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안 따라간다는 겁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1번으로 먼저 가신 거예요. 1번으로 왜 먼저 가셨습니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설순수범이 되기 위해서, 샘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예수를 뒤를 따라서 가실 수 있도록 예수께서 뭡니까?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왜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나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들어가셨다고요? 나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들어가셨다고요? 나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시면서 나더러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들어가신 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따라 들어갑니까? 담대하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담대하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다 어떻게 들어가니까 담대하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담대하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혹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분 없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에 먼저 가신 예수를 내가 따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약속과 맹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자. 나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맹세하셨고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결코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게 참 소망이시며 예수님이 내게 참 기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감을 깨달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 예수를 따라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거짓말하지 않는 이 두 가지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맹세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깨달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맹세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완성되었사오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게 참 기업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예수를 따라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붙들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에 아멘하며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며 나의 참 기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